계속해서 욥기 12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하겠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녕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도다.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 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 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욥은 이제 어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지금 뼈가 있는 얘기죠. 비웃는 말입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말은 이건 있는 그대로 하는 얘기지 거기다가 뭐 사람에게 조금 모질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너희만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the people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 그러면 man 그래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You are the people 그랬어요. You are the people. 너희만 사람들이다. 사실 성경이 원래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었어요. 모세 오경을 바로 토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 오경을. 사실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도 그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다 예언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시편이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증거한 말씀이고, 특별히 복음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전체에 다 결론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세상은 불로 살기 위해서 잠깐 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성경에서 깨닫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도 깨닫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안에도 엄청난 이 안에 모세 오경과 관련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만 사람이다. You are the people.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불법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이 사람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거인들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불법적으로 위치를 떠난 거예요. 왜 마귀가 마귀가 됐죠?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면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유 은사를 받은 자매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목사는 보니까 신유 은사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나가서 자기 것을 차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항상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런데 여기 유명한 사람들 유아도 피플을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어피플로 해놨어요. 어피플. 세상에 어피플이 어디 있습니까? 피플이라는 거는 복수인데 어떻게 거기에 어가 붙어요?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 외에도 거의 90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들 마음대로 막 바꿔놨어요.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또 사람이 들나귀처럼 태어난다는 거 누가 모르겠느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모릅니다. 이걸 자기들이 들나귀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아서.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들나귀처럼 태어났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막 비웃었죠. 막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하나님이신 분을 모르고 함부로 그러다 결국 그분을 죽게 만들었죠. 예, 들나귀.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다. 4절에 나오죠.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도다. 사실 욥이 혼자서 참 혼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괜히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나는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지 너희한테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신병자를 수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신병자에게 하나씩 줄을 서게 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나폴레옹이다. 정신병자니까 나폴레옹이다. 그 어떻게 나폴레옹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폴레옹이라고 그랬다. 이런 정신병자 많아요. 왜? 환청을 들려주거든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섰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예? 이런 사람이 더불어 말아요. 지금 영적인 정신병자도 있고 진짜 정신병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옛날에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응답하느냐, 내 하나님이 응답하느냐. 엘리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웠죠, 재물을.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기다리고 응답 안 하니까 내가 다른 전화기를 가지고 너희 신에게 얘기해서 내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비꼬은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당신이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함부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5절 보세요.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여러분, 뭐가 이게 밤에 미끄러질 때 이게 손전등이 필요하죠? 화나고 편할 때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멸시하죠. 그거 그냥 어디 구석에다 팽개쳐 놓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볼 때에 이 욥은 지금 곧 발이 미끄러질 자, 곧 죽을 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였어요. 그들은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그런 자기들이 필요 없는 손전등 정도로, 후라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욥이 한 말은 전부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열망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1611년에 이렇게 분명히 영어로 하나님이 번역하게 하셨는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꿔서 영어 성경만 지금 거의 9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리빙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막 풀어가지고 써놔가지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근데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신 분, 말만 하면 아시는 분이 젊은이들에게 그 리빙 바이블이 좋다, 이렇게 또 추천을 했어요. 말년에 말이죠. 말년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치매 걸리죠. 영적으로 잘못돼도 영적인 치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항상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아래 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자,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고 강도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것이다. 앞에서 나왔죠. 강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뱃속에 보화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아사라는 사람이 그거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다 그들을 미워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잠깐 동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에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모슬렘들에게 기름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마엘의 12지파들이 아랍 국가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길 바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일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단지 지금 화가 나고 비통할 뿐이에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비통한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짐승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구원받은 사역자들은 황소와 같다. 기록된 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일하는 소가 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소처럼 일한다. 소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죽으라고 일하다가 또 쉴 때는 계속 책임질을 합니다. 책임질을 하죠. 그러다가 계속 일하다가 죽을 때도 나중에 가죽도 남겨주고 고기도 남겨주고 모든 거 다 남겨주고 가죠. 사역자들이 바로 소처럼 항상 일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고 주님께 말씀을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 거기에다 망을 씌우고 있느냐? 그 망을 씌우는 게 뭐죠? 소 일할 때 뭘 씌워요? 일할 때는 망을 씌웁니다,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은 알죠? 망을 씌운다는 것은 그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게 율법에 나오는데 그게 소를 얘기하느냐? 사역자를 얘기한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게 소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그 소를 사역자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았죠.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들나귀가 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들나귀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숫소들이라고 그래요. 숫소들. 한번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보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여기 황소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를 황소라고 합니다. 숫소다 숫소. 황소라는 건 쏜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서 얘기한 것이다. 또 베드로서 2장 22절 보면은 개들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개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다. 개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개들만 보면은 개와 같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라. 개한테 물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응?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죠.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죠.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양들 이렇게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죠, 거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나오죠. 목자가 필요하다. 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성사나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뱀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는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23장 15절에 보면은 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다가 개종자를 찾으면은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식들, 자기들이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은 2 종류의 동물이 나와요. 돼지들과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토한 것을 먹고 돼지들이 진창에 뒹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돼지들은 여성들이고 개들은 남성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2 종류의 동물이죠. 구원받지 못한 동물이죠.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또 어제 얘기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남자들은 들나귀 같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둘 다 사자에 비유되죠. 사자에 비유되는데 예수님은 정글의 왕인 사자예요. 울분 있는 포효하는 사자인데 이 마귀는 무슨 사자예요? 우는 사자예요. 삼킨 것을 찾는 우는 사자예요. 유다 지파에 쓴 사자는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글의 왕인 것처럼 만왕의 만주해주러 오신다. 또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다면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사람들은 새들과 같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또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눈을 나타낸다고 아가서 솔로몬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눈이 비둘기다. 비둘기는 말이죠, 앞만 봅니다. 신랑만 본다고요. 곁눈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못 봐요. 잘.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또한 신부의 눈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용사들은 독수리와 같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나쁜 의미로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의미의 독수리죠. 지금 보면은 미국도 독수리 문양이죠. 독일도 독수리 문양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독수리가 그 나라의 문양을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좋은 의미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요, 나쁜 의미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얘기하죠. 공중의 새들은 영들을 상징하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바벨론에 많은 더러운 새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주님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할 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아주 왕성해지면 새들이 그것에 깃을 들인다. 이 새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뺏어갔다. 새들은 마귀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귀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마귀는 더러운 영을 상징하죠. 독수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또 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돌보심은 참새들까지 미친다. 참새들까지 미친다고 그랬죠. 참새들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었죠. 그렇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었어요. 그 먹이를 따라다니고 먹을 것만 찾는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사역자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새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홍간조 같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붉은 색깔의 그 멋진 홍간조 같고, 어떤 설교자는 공작가도 같습니다. 위엄이 아주 멋집니다. 공작가 같고, 어떤 설교자는 참새 같아가지고요, 참새 같아서 총에 맞아서 이리이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설교자는 바다 갈매기 같아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낚아요. 한 마리 한 마리 구원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들이 다른 것처럼, 화려한 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새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설교자들도 그렇다. 이렇게 이 새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낚는 낚시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들은요, 독불장군처럼 고독하게 혼자 다니거나 떼를 지어 다닙니다. 물고기들이. 어떤 것들은 소심하고, 또 어떤 것들은 거칠고, 어떤 것들은 휘황찬란하고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어떤 건 작고 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수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보게 되면은, 또 짐승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인간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못 깨닫죠. 또 땅에게 구하라 그랬죠.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게 가르쳐 주리라. 나무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군집을 이루죠. 어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나무가 있어요. 숲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처럼 자라죠. 또 사람처럼 죽죠. 사람처럼 죽은 다음에 또 싹이 나서 부활합니다. 나무들이 그렇다. 그걸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너 어리석은 자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걸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밀알이 썩어야만 다시 싹이 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부활하려면 몸이 썩어야 된다. 썩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 이것을 배우라. 하늘의 밀알을 통해서 배우라.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나무들은 다른 것보다 더 크고요. 어떤 나무들은 다른 것보다 더 단단하고요. 어떤 나무들은 가지치기라고 비료를 주는데 아주 정성껏 해야만 잘 자라는 게 있죠. 물을 많이 줘도 썩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들은 그대로 둬도 잘 자라죠. 잡초처럼 말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그저 이렇게 나무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죠. 자기 위치에서. 그 나무들 보고 깨달아라. 이 땅이 나무들 내잖아요. 땅이 나무들을 내고 모든 것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모든 나무들이 나오는데 각각 다른 것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지만 결국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얘기예요. 나무들이 불편한 거 맞습니까? 잡초들이 불편한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보고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 좀 구절해 보니까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아는 거죠. 공중의 새들도 알고 또 나무들도 알고 물고기들도 알고 땅도 다 알죠.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철학자들이 모르죠. 거듭나는 신학자들이 모르죠.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릅니다. 진짜 교사들은 이것을 압니다. 진짜 교사가 뭡니까? 진짜 교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서구 고등교육, 미국 같은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고등교육과 과학자들이 말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화석을 보니까 수백억 년 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 역사가 6,000년이라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차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에게만 믿게 되다 보면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차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교육 때문에 들나귀같이 태어난 걸 모르고 거듭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 오셨을 때 참 천함을 받던 죄인들은 주님을 믿고 양들이 되었죠. 사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들나귀라는 걸 깨달으면요, 복음을 받을 때 한 30초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들나귀처럼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요, 단 몇십 초만 말씀을 들어도 벌써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모르겠거든 물어보라. 공중의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땅에게 물어보라. 보질 않는 거예요. 그저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개들과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짐승들이, 키우는 짐승들, 개나 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 합니까? 돌연사를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7절부터 또 계속 좀 자세하게 내일 참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짐승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새들을 바라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나무들을 바라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또 땅을 바라볼 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나무들이나 이 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이 들나귀처럼 태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이 되어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